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복음의 진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렸을 때요, 동네에 한 분을 보았는데요, 떨칠 수 없는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억으로 날마다 술을 마시다가 끝내는 젊은 부인과 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유명을 달리하고 결국 술에 의해서 죽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떨칠 수 없는 기억, 결국 그로 인해서 생이 그렇게 병들고 젊은 날에 요절한 걸 보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좋은 생각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고통이 어디 있을까? 현대인의 고통이 어디 있을까? 그 고통은 생각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원치 않는 생각이 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떨칠 수 없는 기억이 오늘의 나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기억들이 솟아나고 또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지성인들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지성인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또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생각이 좋아지겠지, 또는 지식이 늘어나면 생각도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생각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지고 우리가 지성이 된다고 해서 생각이 그 수준에 맞게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마저도 생각과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결국 환경이 좋아졌다고 내 생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내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의 거점은 오늘이 아니라 과거,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어렸을 때 기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각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행복의 극치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좋은 것이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해도 될 만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또 생각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생각할수록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즐거워도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기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영원토록 즐거워해도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은 몸에 관한 이야기고요. 실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누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하면 영원토록 생각해도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각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니까 생각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이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 본문은 헬라어지만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열심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열심이 곧 그의 생각이다. 그리고 전념하는 것, 그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또 판단력이 그의 생각입니다. 이게 다 히브리적 개념 속에, 성경적 개념 속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도의 중점, 그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마저도 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가 손발로 행하고 입술로 내뱉는 모든 행위들이 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갔죠. 살아가면서 생각을 할 뿐이지 생각하고 살아간 인생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또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 또는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육의 생각, 또 육의 일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육신의 생각 또는 육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을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어떤 동물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 쾌락,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에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육의 생각들, 육에 속한 것을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심각한 육체의 타락을 행한 사람, 또 큰 범죄자들, 또 파렴치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런 극단의 사람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큰 죄를 범합니까? 물론 죄를 범하죠. 그러나 들켜도 무방할 정도의 죄를 짓는 거죠,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뻔뻔스러운 범죄자들을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고매한 지성적인 사람,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 본성도 우리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성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시골에 가면 착하게 사는 분들, 또 도심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평범하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태어나서 그냥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보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평범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원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 반면에 영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영의 생각들은 뭘까? 영의 생각들은 영생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로 영생 본위적인 생각, 항상 생각의 토대와 바탕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육이다 영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오늘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종말적 개념입니다.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사망은 마지막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하는 영생이 조회라고 하는 것도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영의 생각이 뭐냐 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오늘 뜨겁냐 안 뜨겁냐 이런 내용이야. 뜨거운 건 쉽게 마련이고 차갑다 뜨겁게 돼 있고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멀리 보느냐 할 때 그 끝 지점을 보는 겁니다. 종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종말은 안 보여. 오늘은 눈에 보여도 내일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글피는 더 안 보여. 종말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할 때 이 고백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것, 이 지식,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경제로 또는 안보로 여러 가지로 주제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종말의 지점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생각하여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히 뭐 뜨겁다 안 뜨겁다 이 얘기는 너무 온도적인 거잖아요. 물론 생명은 온도는 생명을 표현한다라는 말씀드렸었죠. 모든 생명에는 온도가 있다. 그래서 온도는 중요하다. 온도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 보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을 다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또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뭡니까? 결혼 생활은 남편은 부인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며 사는,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생애의 주제로 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고 영의 삶인 거예요. 쉽죠? 영의 생각이 뭐냐? 신령한 것,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아요. 성경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지만 멀리 보는 것이요, 생명 중심, 영생 중심의 세계관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섞여서 이게 없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든지 영에 속한 삶을 사든지인 것인데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예수님만 아시고 또 여러분이 좀 알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아주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각에 대하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을 하는지 영의 생각을 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알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과 생명은 종말론적인 겁니다. 사망, 생명은 우리가 여기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삶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자체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완성됨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미 시작됐으나, 그러므로 엄청난 시간과 과정이 포함되는 게 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과정을 빼버린 채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 과정 빼버리고요, 이렇게 직결을 시켰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결론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도 생명과 평안이다. 즉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육신의 생각과 사망을 붙였다는 거죠. 중간 과정을 넣지 않고 생각 자체가 곧 운명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생각은 곧 그의 운명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의 운명이다.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미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그냥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본문은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굳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생각 자체가 그의 운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결론은 사망인 거예요. 그건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과정 설명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과정을 설명 하나 마나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하고요, 그 생각의 원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어도
생각의 원천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역시 운명도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곧 운명이다. 성경에 롯의 처가 나옵니다. 롯보다 롯의 처가 더 유명하죠.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이른 새벽에 천사들이 롯과 롯의 처와 그 딸들을 손목을 잡아 끌고 탈출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의 조건이 하나 있었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처가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롯의 처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나오자마자 뒤를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 나오다가 한참 나왔거든요. 거의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을까? 모르죠. 뭐가 보고 싶었는지, 진짜 소돔성이 멸망하는지를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두고 왔던 예비 사위들이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든지, 아니면은 누가 궁금했는지. 중요한 사람들 나왔잖아요. 남편 나오고 자녀 나오고 다 나왔는데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는지, 물질인지 모르지만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롯의 처도 아마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내 안에 그 생각이 이토록 강력한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생각이 얼마만큼 강한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결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요,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지를 그때야 아는 겁니다. 롯의 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평범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평범한 생각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평범한 일상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중간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을 했던 사람은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추스렸겠습니까? 여인이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그러나 이미 그 마음과 그의 생각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여인이 몰랐던 거예요. 돌아보는 마음, 이미 그 마음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으나 생각 자체가 이미 자기를 삼켜버렸다고 하는 거죠. 생각은 곧 그의 운명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생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운명은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평범한 생각인 것 같으나 결코 평범한 생각이 아닙니다. 운명이 좌우된 생각이요, 이 생각은 무서운 생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 자유가 있어 그렇지, 생각이 고삐를 늦춰야 될 만한, 고삐를 잡아서 생각을 주도해야 될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은 결코 만만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생각이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이대로 놔둬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방치해도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멈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멈춰야 될 생각이 있다면 멈춰진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이 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 육에 속한 일을 하게 되고, 육에 속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육신의 생각이 더 첨가가 되면서 이게 순환 고리를 만든, 소위 말해 악순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므로 순환 고리 속에서 계속 결국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것은 영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생각으로 치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설령 극악한 어떤 흉악한 생각이 아닐지라도 그 평범한 고리를 끊지 못하면요, 결국 육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과연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 거죠. 어디서 이 생각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일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우리 안에 정형화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물과 같습니다. 물과 같습니다.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은 정직하죠. 물은 언제나 기울어진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이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물로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 보면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터 탈지어다. 너의 마음을 물소터 탈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다 물을 쏟고 싶으면요 오른쪽으로 기울여야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물을 쏟고 싶은데 기울이는 것은 왼쪽으로 기울이면 물은 절대로 오른쪽으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물은 정직해서 기울인 쪽으로 흘러가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 있으면 모든 것은 그쪽으로 다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거기서 모든 것이 그쪽으로 힘이 쏠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은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방향 자체가 그리로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울은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간 거죠 벌써. 그런 마음속에 그런 기울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생각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수님 제자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내용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간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자체가 너무 그 속에서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끝내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루터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새가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는 있어도 그 하늘에 움직이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심어준 생각, 집어넣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부패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마귀의 생각이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 완성된 열매를 맺죠. 악한 열매를.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에. 문제가 뭐니 할 때 그것은 마귀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의 지향성에서 벌써 틀렸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얘기 이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미 마음속에 도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기울기가 도둑의 마음, 그 도둑의 마음은 사악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을 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바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쭉쭉쭉 뻗어나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유혹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여러 생각들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러면요 걷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것 여러분의 운명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오늘 생각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갈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을 멈추고 싶거든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인생의 지향점 또는 지향성,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굉장히 기울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마음을 평강으로, 평평한 마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셔서 다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그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인지를 돌아보셔서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돌이켜야 될 사람은 돌이켜야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교헌신 주일인데요, 교회적 관점 속에서 또 교인적 관점 속에서 이 부분을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의 시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그 조사를 하잖아요. 제일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 학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대부분 다 고등학교 나오시고 다 대학 나오시고 대학원 일반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다 6.25 세대인데 6.25 터져서 학교도 뭐 폭격당하고 뭐 중공고들 와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마당에 무슨 학교가 뭐 있습니까? 맨날 이 초등학교 졸업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퇴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은 탈북이고, 하여튼 사족이 깁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성의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지금 지성은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성 자체가 총명을 잃어버린 지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총명을 잃어버린 지성.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자체로만은 좋은 지성의 판단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력으로 얘기할 때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사라지면 시력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적인 모든 것들,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나오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진 지성이 나옵니다. 총명을 잃어버린 지성,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지성은요, 빛을 잃어버린 지성인 거예요. 빛 없는 시력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인생의 정의와 인생의 목표가 제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해체주의잖아요. 모든 게 다 부서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의미가 있다는 것 자체를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에게는 정해진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재시켜 주신 삶의 의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정해진 의미 자체를 속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벗어버려야 될, 독립해야 될 것들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목적들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교회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세울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기독교 또는 교회의 위기는 빗나간 해석들이에요. 빗나간 해석들, 의미의 실패, 의미의 위기, 정체성과 목적을 임의로 정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하고 또는 뭐 숫자로 정하고 재정으로 정하고 여러 다양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정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뭐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건 너무 2차적 유치한 얘기인 거예요. 믿음의 조건, 왜 믿느냐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조건이 달라지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건 그건 중요한 얘기죠. 나중 문제 아니죠. 그러나 왜 나오냐라고 할 때 또 무엇을 위해 교회가 나가냐, 암묵적인 지도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과연 다 예배드리고 하는데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암묵적인 지도가 어디를 향해 나가냐 할 때 교회의 어떤 교회됨의 조건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세속화예요. 성도가 믿음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영생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다면 그 사람 교회 백날 나와도요 이미 세속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교회가 나갈 방향도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어야 하고, 영혼을 다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며 이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울이며 나가는 거죠. 계속 의지적으로 기울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다하여 선교 지향적으로 기울이며 나가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항상 성교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오늘은 바뀌었죠, 본문이.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을 또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산 이야기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산 이야기로 끝나는데, 우리 교회도 푸른 성산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애 때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 공생애 마감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산 정상에서. 근데 하나는 마귀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펼쳐가는 얘기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산 정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마귀는 그 산 정상에서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면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차이죠.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온 천하 만국을 보는데, 마귀는 그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 있고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낮고 천한 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가야 할 선교의 지점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정상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비참함의 근거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모든 평강과 생명의 근거는 영적인 생각과 영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돌아보시고, 바라건대 모든 심령들이 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전망점에서 보여주신 그 지향을 향해 나가는, 그러므로 선교에 동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의 사람들,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멈추기를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울어진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금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새로운 출발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곧 운명임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운명은 바뀔 수 없는 것인데, 오늘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따라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룩한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헌신 주일인데 높은 산에 오른 모든 백성들, 온 천하 만국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